네, 여러분과 같이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데믹 블루가 유행이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남들은 뭔가 분주해 보이고 바빠 보이고 뭔가 활기찬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음이 더 깊이 병드는 것입니다. 저도 엔데믹 블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너무 잘 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에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신방에 이걸 나눴더니 한 분이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엔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고 더 높은 차원의 좀 괜찮은 내가 되고 싶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한 기사를 봤어요. 삶의 질을 지금 당장 높일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10가지. 그 중에 몇 가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사소한 본질에 집중하래요.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혀 살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소한 습관을 매일 실천해 보래요. 15분씩 햇빛 쬐기, 걷기, 소소한 취미,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래요. 우리가 이건 하고 있죠. 매일같이 큐티 안 하고 계신가요? 안 돌아보고 계신가요? 네, 외로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 진심을 나누려.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순모임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진심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방법들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방법들의 요지는 그거예요. 네, 작지만 중요한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높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작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을 평생 실천하면서 완전 차원이 다른 삶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삶입니다. 삶.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감사, 섬김, 기도. 감사, 섬김, 기도.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나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돼서 감사드리고 있다고 하죠. 바울의 삶의 감사를 보면요. 자신이 아니었어요. 8, 9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네,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9절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나의 증인이 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 제목은요. 자신이 돈 많이 벌고 스펙 쌓고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바울은 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글래서라고 현실 치료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되게 심리학에서는 상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울한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왜 우울하냐면 항상 초점이 나여서 그런 거예요. 나, 에고. 그죠? 제겐 여러분과의 나눔과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노트가 있어요. 나눔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목사님 뭘 저렇게 쓰나. 네.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눔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벌써 5개월 지난 한 권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펼쳐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여러분이 연초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성장해 오셨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걸 깨닫게 되면 너무 이제 기쁩니다. 기도하면 관심이 가고 어떻게 됐는지 안부도 묻게 되고 연락도 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공감하면서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저도 너무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이제 뿜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야. 예, 나를 묵상하면요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로 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은요 굉장히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윌리엄 글래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이번 주만큼은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로 한 주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내 일주일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한번 둬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바울의 섬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섬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네, 바울의 섬김을 볼게요. 섬김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섬김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 힘과 열심과 내 노력과 어떤 내 성품으로 기질로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지 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믿는 복음 안에서 섬기는 섬김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섬김도 있겠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요, 읽지는 제가 안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열심으로 섬긴대요. 율법으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그 자기 열심이 사람 죽이는 열심이었잖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 내가 정말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섬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섬길 때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섬김도 있고요, 나의 만족을 위한 섬김도 있고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섬김도 있고요, 내 열심으로 하는 섬김도 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 나를 나타내려는 섬김이 우리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한 분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조직 개편이 있어서 팀워크를 위해서 6월에 워크숍이 1박 2일, 자고 오는 거 너무 싫죠, 그죠? 자매들 같은 경우 워크숍이 잡힌 거예요. 근데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존재라는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주중에 이제 워크숍 조명단을 봤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에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이게 뭐지? 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조장으로 이제 가서 섬기고 베풀고 막 이런 역할을, 연차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시킨 거죠. 얼마나 저 같아도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의정도 안 물어보고 조장으로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왜 난 늘 섬겨야 하는지, 희생해야 하는지, 늘 시키면 별말 없이 그냥 하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해서 담당자에게 컴플레인을 좀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분이 너무 착하신 분이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얼굴에도 그렇게 써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절한 게 맞는지
회사 사람이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주중에 또 나눔하면서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질적으로 배려, 뭐 이렇게 섬김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가게 돼 있다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이미지가 늘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서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적용이었다고, 잘하셨다고, 컴플레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적용은 다 머스트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의와 또 내 어떤 그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못하실 정도로 스케일이 그냥 작으신 분이 아니라고,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내 노력이나 기질, 성품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와서 그런 섬김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잘 섬기고 이타적이시고 희생적이시고 늘 맞춰주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만하다고, 그런 사랑이 내게 없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섬기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섬기면서, 목사로서 섬기는 게 당연한데 섬기면서 생색이 나고요. 생색이 나면요, 소화가 안 되고요, 얼굴 표정이 이제 우거지상을 하게 되고요, 탈이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주도되어서 섬기면요, 기쁩니다. 섬기면서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바울의 기도를 볼게요. 이제까지 뭘 살펴봤죠? 감사를 살펴봤고요, 바울의 섬김을 살펴봤고요. 이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10절,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기도하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목숨, 종으로서, 사도로서, 작은 자로서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타적으로 사는데, 그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타적인 기도인데 기도하면 그냥 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 응답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초신자, 새신자, 갓 세례받은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 부탁하면 너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네. 근데 바울 보세요, 여러분.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이, 아마 그게 간질이라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고 졸도하는 거예요. 뇌전증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설교자로서 자기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또 비아냥거렸겠죠. 저거 말해도 졸하고 설교하고서 저 픽픽 쓰러지니까 뭐 진짜 모자른 사람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면 가져가 주시옵소서,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이나, 완전수 3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Grace is sufficient.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 영화 보면 나오죠. 또 바울이 아시아로 너무 가고 싶어 했었어요. 아시아로 가면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질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펼쳐질 거, 이 플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면 거절하셨죠. 또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잖아요. 바울의 삶은 기도할 때마다 거절, 또 거절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거절하실 거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모든 생각, 하나님의 일일지언정 그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길 바라셔서 완전히 내가 항복하기를 바라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정말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그렇게 항복하시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최고의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요, 항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항복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로마가 유럽이 복음화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유명한 말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강함, 그 말씀이 거기서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더 높고도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거절, 또 거절.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나는 로마로 딱 가서 로마를 보는 걸 너무 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줄 알고 너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를 가게 하셨냐면 사실 바울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노리는 암살 조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늘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로마 부대에 호송을 받아가지고, 물론 쇠사슬에 묶이게 죄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의 백부장의 몇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가장 빠른 길로 배를 타고, 물론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긴 했지만 그쵸,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로마의 군인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자기를 변호해야 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네로 앞에도 섰다는 설도 있고 고증이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섰다고 보는데요.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이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이 좀 떠올랐어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려고 통에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고 두렵고 막 몸이 막 굳어지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다음부터는 뭐 자꾸 약간 폐쇄된 곳에 가면 너무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알고 보니까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폐쇄 그런 느낌. 이걸 고쳐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나님 교육자고 사역자인데 불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데 불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 거절, 또 거절.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거기에는 섭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제 공감의 폭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아픔,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어서 엔데믹 블루도 그렇고 우울,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저절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만큼 저절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거절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섭리가 있다. 네. 여러분, 승진의 길, 로마의 길이 막혔듯이 승진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취업의 길이, 연애와 결혼의 길이, 병 회복의 길이, 유학의 길이 막히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바울을 그랬듯이 더 높은 차원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엔데믹 블루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작고 사소한 적용은 무엇인가요? 당장 밖으로 나가서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있나요?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 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로마로 가려는, 여러분을 간절히 보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지금 나눠주고 싶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에 있는 신령한 은사가 예수 생명이죠. 복음입니다. 네, 그걸 나눠주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바울은 그 열정, 강렬한 열망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요, AD 57년, 58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모함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당신 사도 아니다. 사도이면 왜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금도 받지 않고 혼자 천막치고 혼자 생활 벌면서 자기가 혼자 일하면서 자비령으로 선교하고 있는데도 비난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4장, 그때 당시에 바울의 암담한 현실을 4장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 사도인데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끝자리에 두셨대요. 미말에 두셨대요.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너무 인생 끝자리에 선 거,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도, 저 간질거려서 픽픽 쓰러지는 사도, 12사도도 아닌 주제, 막 이런 구경거리, 비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엄청 힘든 상황에서 지금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자신의 암담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바울 안에 정말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암담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자기가 힘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고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지금 바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나오는 동정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때, 전혀 부족한 게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암담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 열심과 내 노력의 어떤 구제나 몸을 불살게 하는 내 어떤 율법적 열심, 공로가 아니라요. 거기서 예수 사랑과 예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두 번째는요, 서로 격려받기 위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격려하기. 바울이 왜냐하면 훌륭한 사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격려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외로웠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와 질시, 모함을 받았고요. 다른 열두 사도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 못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당신은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도권을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뭔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교를 그들과 못했다는 것이죠. 함께하던 동역자들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부겔로와 허무게네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나바 1차 선교도 여행 같이 갔던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요 마가 때문에 지금 싸워가지고요 그 대단한 권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어요. 이 외롭고 고달픈 선교 여정 속에서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 그 로마 교인들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대단하게 여기는 부모님, 대단하게 여기는 멘토, 대단하게 여기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장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노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적용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믿음 훌륭한 사람, 영향력,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맥을 맺고 싶고 사귀고 싶고 영향을 받고 싶고 영향을 주고 싶고 같이 눈높이를 맞고 대화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내 수준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요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 바울이 그랬듯이 내 옆에 평범한 지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를 한번 볼까요? 넌 나의 위로야. 네. 여러분 우리의 수는요 외로움과 슬픔, 우리의 진심을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 장사꾼, 회사원, 직장인, 교사 다 있죠. 서로 진심을 주고받는 곳인 것이죠. 어디 가서 대단한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로, 이 바울이 받은 위로, 바울이 준 위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고난당할수록 너희가 고난당하는 나를 보면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너희가 위로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더 당하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너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는 말이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위로받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 자신 또한 내 고난의 의미가 있구나. 그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도 위로받고 이게 서로 격려받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CGN TV에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했었죠. 2017년에. 네, 이분의 삶을 다 아실 거예요. 저 다시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독일 비스바덴에서 하녀의 사생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가 있는데 거의 버린다시피 했습니다. 엄마가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거죠. 자기 자식을 버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성장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 부모님이 안 계신 거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겠죠. 12살에 혼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도움으로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는데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너 내 딸 아니라고. 자기를 12살에 버렸으면서 또 버린 거예요. 의절해 버립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2번이나 엄마에게 그토록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왔는데 또 버린 것이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됐는데 그녀의 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이 상처와 아픔은 자기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고 1912년에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한 일은 13명의 여자 고아들과 한센병 걸린 아들 1명을 입양해 키웠고요. 전남 곳곳의 한센병 환자들을 지나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자식처럼 돌보면서 복음을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여성들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다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다 먹여 살려주고 이름이 없었어요. 개똥이 개순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이름도 지어주고 또 자기 안방을 다 오픈해서 직접 교육하고 그 여성신학교 이일학교라는 학교도 이제 최초로 만들게 되죠. 자기 월급 대부분을 다 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게 쓰다가 자신은 정작 풍토병에 걸려서 영양실조로 너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나중에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 침대맡에는 이런 문구가 영어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늘 자기가 되뇌이고 되뇌였던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석평 선교사님이 이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에 누구보다 그 조선의 아이들과 여인들과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자신 안에 있는 예수 생명, 그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싶었던 불일 듯 같은 열망이 그 안에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격려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또 힘들었겠지만 선교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가 되고요. 고난 당한 자가 전하는 위로가 이 세상 제일 큰 위로인 것이죠. 네, 2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로 쓰고 있나요? 순에서 나의 슬픔, 나의 진심을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를 주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빚진 자 의식. 바울이 어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기서 빚진 자의 뜻 이제 헬라어는요, 오페일레테스라는 건데요. 이제 법정에서 어떤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였던 죄인이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값으로, 스데반의 목숨값으로 그 천문학적인 그 죄인인 자기의 그 목숨, 자기의 모든 죄값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이제 MC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3조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3조 빚진 자라고. 네, 3조입니다. 3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조라는 은혜의 빚을 어떻게라도 갚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빚진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3조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내가 옆 사람에게 3조 빚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냥 피해 다니고 눈치 보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죠? 3조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네. 내가 그 사람한테 3조 빚졌는데 그 사람이 좀 옆 사람 보세요. 어리석어 보이세요? 미개해 보이세요? 날 무시한다고 그죠? 아는 게 없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인이나 미개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갑질하는 상사에게도 내가 무시하는 연약한 가족에게도 나에게 피해만 주는 도움이 1개도 안 되는 그 친구에게도 나에게 상처만 주는 어떤 배우자에게도 또 이번 여름에 아웃리치 가는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제 3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그냥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죠. 이 빚진 자 의식으로 3조 빚졌다는 그 의식으로 저절로 되어진 서평 선교사님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하고 3조 빚졌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당신에게 3조 빚졌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무시할 권리가 제겐 없습니다. 전 당신의 종입니다. 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내 권리, 내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찾느라고 싸움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그 감동이 전해져서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3조 빚졌잖아요. 근데 그 빚진 것에서 내가 탕감받을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3조를 내가 이렇게 갚을 수는 없고요. 내가 뭔가를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뭘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분에게.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 누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스벅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상한자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빚졌으니까 종이니까 날마다 그 사람에게 늘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제 내가 죽어지는 삶이 그래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채무자 의식,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가시나요? 내가 3조 빚진 자였는데 그걸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다 아시죠? 복음서 100데나리온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에 3조 1,000만 원. 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걸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매일 찾아가가지고 매일같이 볼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막 그 사람 인격 모독을 하면서 그 사람 빚질 수밖에 없는 사연을 다 죄송해요. 요즘에 개 많이 하더라고요. 무시하면서 막 이제 내 피 같은 돈 빨리 내놓으라고, 내 시간, 내 권리, 내 침범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연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나요? 채권자 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30년 동안 모든 데이터와 증거를 가지고 추적해서 행복 가성비를 연구했대요. 경제학자가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할까, 돼야 행복할까, 얼마나 부자가 돼야 행복할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 직정론이라는 책인데요.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은 일정 수준 넘어가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임계치가 미국 기준으로 7만 5천 불이래요, 달러. 그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8천만 원이죠. 그걸 그때까지는 뭐 돈이 많이 벌면 연봉이 높아지면 행복해진대요. 네. 근데 그걸 넘으면요, 이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핵심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버느냐. 그러니까 비교가 이렇게 일상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 박사까지,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시나요?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러면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늘 그걸 쫓아서 파랑새처럼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하면서 미래에 내 지금의 현재를 미래에 저당 잡혀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삶의 질은요, 우리의 삶의 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대요.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요, 그 이상 더 높은 차원의 삶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엔데믹으로 인해서 불루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당장 나가서 여러분 누구를 돕기를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위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한번 둬보세요. 이번 한 주만큼은. 그럼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위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항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도록 한번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또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반드시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질이 높아지고요, 차원이 높은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채권자 의식이 아닌 빚진 자 의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질은 반드시 높아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나의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할 일 많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 참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서성평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상 초점이 나였소. 우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렇게 돕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행복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히도록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초점이 나여서 하나님, 우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젠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로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는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분명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항상 초점이 나여서 우울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힘으로, 나의 작은 것으로 누군가를 돕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는 항복하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막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분명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절에 더 큰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서성경사님처럼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평범한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진심을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받는 그런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평범한 지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내 옆에 가족과 친구와 순에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진심을 진솔하게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3조 빚진 걸 정말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매일 찾아가 1000만원 빚진 사에게 매일 찾아가 내 돈과 내 시간 내 권리를 내어놓으라며 멱살을 잡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갑질하는 상사에게도 내가 무시하는 연약한 가족에게도 상처만 주는 친구에게도 오늘 3조 빚진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무시할 권리가 제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서서평는 사람처럼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 내 옆에 평범한 지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에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진심을 나누며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조 빚진 걸 탕감받아야 하나님 1000만원 빚진 사람에게 매일 찾아가 내 돈 내 시간 내 권리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합질한 상사에게 하나님은 3조 빚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미워하고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서석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초점이 나여서 우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돕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빚진 자 의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는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절하시고 막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나의 고난을 누군가의 위로를 주는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가족 하나님 그들에게 진심을 나누며 내 어려움과 슬픔과 진심을 나누며 위로받고 위로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조 빚진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 잡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엔데믹으로 말미암아 더 우울하고 하나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너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